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 강림 주일 하면은 성경에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 아마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 승천하시고는 10일째 되던 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각 사람 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지요, 성령 강림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방언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갑자기 입이 열리고 막힘없이 말이 쏟아지는 그 유창함, 그 유창함이 성령 충만의 그림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가 유창해진다. 이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굳게 믿어온 기도의 공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는요,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죠. 뭐죠? 네, 바로 신음하다입니다. 탄식하다라고도 하죠. 헬라어로 스테나조인데요.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아 하고 입 밖으로 새는 소리. 그리고 언어, 이 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 조건도 못 갖춘 채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언어적인 소리. 이것이 바로 신음인 것이죠. 신음. 바울은 아무리 성령 받은 신자라도 신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간다고 하죠.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깨어진 세상, 분당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은 우리의 뇌도 영혼도 뭔가 문장을 만들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늘 사용하던 신앙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먹통이 되고 언어 이전의 붕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 중에서 한 분이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아직 40대 초반의 한창 나이에 목사님은 자기보다 먼저 자녀를 떠나 보내신 거죠. 제 지인이 서둘러서 그 목사님 자제분의 그 장례가 열리자마자 바로 그 빈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불과 반나절 전에 이 비극이 일어나서 가족분들 모두가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지인한테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뭔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말이 안 나온다. 뭐라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다. 무려 50년 이상을 목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번 식사 자리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대표로 기도해 오셨죠. 기도가 숨쉬듯 자연스러웠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시련의 자리에서는요, 갑자기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리신 거죠. 이게 어디 이 목사님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뭔가,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극한의 고통을 마주할 때, 도대체 뭐가 진정한 선이고 하나님의 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을 때, 세상의 이 거대한 악과 부조리에 압도될 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한숨만 쉬어지죠. 그럴 땐 정말 내 기도가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릴 때 우린 좌절하기 쉽죠. 왜냐? 우리는 은연중에 기도를 마치 법정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거 혹시 현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법정에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평범한 단어로는 안 통합니다. 까다로운 그런 법률 용어들이 오가고요. 재판장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정확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만 내 뜻이 받아들여지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정답의 언어로 다듬어서 올려야 한다고요. 이 기도의 공식을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실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이게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는 단순히 언어 능력의 상실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는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무엇이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할 줄을 몰라서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방이 뿌연 이 삶의 안개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그저 견뎌낼 힘만이라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할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 기도가 무력해질 때 우리가 당혹스러워 하는 데에는 사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할 때 내 유려한 말빨과 격조 높은 내용으로 나 자신을 치장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요. 믿음 좋은 성도라는 이런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자로 서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 속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벌어지는 거야 하고 이 원망과 분노가 들끓지만요, 입술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날 예쁘게 포장하죠. 그런데요, 내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곧 죽으실 거라 예고하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아주 고품격의 언어로 자기를 치장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당신 곁을 지키리이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한테 끌려가시자 베드로의 추악함이 드러납니다. 나는 그를 모르오. 진짜 모르오.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만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시련 앞에서 내 말발은 무의미해졌죠. 그리고 내 언어의 그 화려한 시장 너머로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베드로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평소 때는 위로로 다가오죠.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내 고통이 임계점을 넘으면 기도할 때 말이 멈추고요. 그동안 내 화려한 언어 뒤에 감춰왔었던 내 진짜 모습들이 다 노출되어 버립니다. 내 들끓는 원망, 내 추악한 불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나의 은밀한 중독들, 내 낮은 자존감, 수치심, 이런 내 모든 추악함이 하나님 앞에 다 무방비로 드러나 버리죠. 예수님의 그 꿰뚫어 보시는 눈동자가 베드로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왔었던 것처럼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못쓸나를 결국 버리시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만 같은 그런 공포감이 확 밀려오는 거죠. 이 기도의 언어를 잃을 때 느끼는 단절감이 어떤 거냐면요. 이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그래비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제가 말하려는 장면이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텐데요. 주인공은 그 안전줄, 이렇게 끊어진 안전줄 보이시죠? 그 안전줄 하나를 메고요. 우주선 바깥에 나와서 고장난 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던 도중에 갑자기 큰 파편들이 날아와서 부딪히죠. 그 바람에 우주선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 유일한 안전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 끝없는 우주 공간 속으로 주인공 혼자 날아가 버리죠. 무전기에다 대고 큰 소리로 구조 요청을 해보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지지직거리는 그런 잡음뿐이었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을 때 우린 이런 단절감에 빠집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영적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극한의 그런 고통 속에서 내 기도의 언어가 끊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마치 저 어두운 삶의 우주 속에 미아로 버려졌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크게 비명을 질러대도 신음해도 하나님께 절대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단절감이 우리 영혼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밝힙니다. 26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네. 이 깨어진 분당의 세상에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우리의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 하죠? 약함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건 죄도 아니요, 불신앙도 아닙니다. 그저 약한 것이죠. 만약 내가 기도의 말을 뱉지 못하는 게 죄라고 한다면 나는 마땅히 정죄당하고 회개해야겠죠. 하지만 내가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게 내 연약함 때문이라면 나한테 필요한 건요, 누군가의 도움입니다. 바울은 내 기도가 막혀버린 그 자리가 정죄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요, 누군가의 도움이 들어와야 할 자리라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죠. 26절 후반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두 개 있는데요. 성령께서 친히라는 말과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는 내가 하는 탄식입니까? 성령께서 하는 탄식입니까? 네. 성령 본인이 친히 하시는 탄식이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대신 간구하신다 하면요. 성령이 내가 하는 기도를 그냥 직역해서, 통역해서 성부 하나님께 그저 조금만 보완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만약 성령님의 간구가 그저 내 기도를 통역해서 해주시는 거라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지 마을지는 여전히 내 기도의 언어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겠죠. 하지만 성령님은 내 기도를 통역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친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간구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바울은 그 간구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 합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 인간의 말로 옮길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발음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신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한 그 깊은 간구,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하시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간구에 대해서 통찰을 주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1986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벤투라라는 이름의 멕시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살인 현장 근처에 있다가 용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벤투라는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은 멕시코 사람이라면 다 스페인어로 말하는 줄 알고 스페인어 통역사를 붙여줬는데요. 그런데 벤투라는요, 멕시코에 있는 소수 원주민 부족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네 부족이 쓰는 말밖에 몰랐죠. 그래서 재판관의 말도 통역사의 말도 전혀 알아듣질 못해서 법정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었던 겁니다. 자기한테 항변할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저 입 다물고만 있었죠. 그런데 언어 소통만 문제가 아니라요, 문화 차이 때문에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 미국의 담당 경찰관이 벤투라를 조사하는데요. 자꾸 경찰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하고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문화에서 이거는 좀 죄책감이 들 때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시 법인이구나 하고 확신했다고 그 경찰관이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벤투라가 태어난 그 부족의 문화는요, 우리나라 한국 문화처럼 우리가 상대방이 나보다 연장자거나 권위가 높은 사람인데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느끼죠? 무례하죠. 예, 그 부족의 문화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아래로 내려까는 게 존경의 표시라서 계속 경찰관 얼굴을 안 보고 바닥만 쳐다봤었던 거죠. 벤투라는 이 상황에서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 건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결국 살인죄로 종신형 선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변호사가 벤투라의 이 억울한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변호에게 주겠다고 자원했는데요. 바로 무니즈라는 변호사였습니다. 무니즈는 이 모든 게 다 언어 차이, 문화 차이 때문에 생긴 오해라는 걸 해명해 줬고요. 또 증인들이 벤투라한테 불리하게 위증했다는 것까지 다 밝혀냈습니다. 이런 완벽한 변호 덕분에 벤투라는 5년 뒤에 무죄로 석방됐죠. 벤투라는 이 무니즈 변호사가 뭐라 말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요. 그 변호사는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법정의 언어로 변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저 눈물과 한숨으로 일관하게 되죠. 그런데 성령은요, 내가 왜 신음하는지 완벽하게 아십니다. 내 속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늘 재판장께 가장 적절한 하늘의 언어로 아뢰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를 잃은 제 동료 목사님이 빈소에 주저앉아 뭐라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신음하셨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그 곁에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언어로 완벽하게 변호해내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늘 재판장은 그 변호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인간 재판장들은요, 피고인이 뭔가 잘못한 게 없나 하나라도 더 적발해내려고 그 사람을 샅샅하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하늘 재판장은 다르시죠. 27절은 뭐라 합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네,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은요, 내 속에 추악한 것들을 적발해내려고 나를 들여다보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보시려고 나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그분의 생각을 아시려고 나를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눈을 보고 괴로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 전부 꿰뚫어 보신다는 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재판장이 당신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는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관심 어린 시선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분이 날 꿰뚫어 보시고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건 날 사랑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성령과 성부가 하시는 일만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신음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변호사라면요, 예수님은 저 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이신 겁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또 한 분의 변호사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셨던 그 당신의 십자가 피를 재판장께 그 피를 내미시고요, 우리를 위해 탄원하고 계십니다. 땅에서는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하늘에서는 아들의 붉은 피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두 분의 신성한 변호가 이중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이 우리를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음 너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토록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기도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법정이 아니요, 가장 안전한 은혜의 법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잃어도 평안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내 마음속 모든 것이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표현이 되십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아무런 막힘이 없으십니까? 2000년 전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날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운 날이 있습니다. 혀가 불과 같고 당당하고 거침없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뜨거운 날들보다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주님 앞에 서면 한숨과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분들,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빈자리에서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위기 앞에서
혹은 상처받은 인간관계의 아픔 속에서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불의 앞에서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내 마음속의 백지장에 뭔가를 담아서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 속에서는요, 진짜로 기도문이 단 한 줄도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텅 빈 백지만 멍하니 쳐다보게 되죠. 눈물만 그 종이 위에 뚝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텅 빈 백지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자니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그 백지는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요, 그 텅 빈 백지를 받아드시고 그 위에 우리가 읽을 수도 발음할 수도 없는 그 신적 차원의 완벽한 강구를 우리를 위해 친히 써내려 가십니다. 그리고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옥쇠에 그 십자가 보혈을 듬뿍 묻혀서 그 종이 한가운데에 쾅 찍어주시죠. 그 종이를 받아든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짜내는 그런 유창한 문장을 읽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써내려 가신 그 온전한 강구,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찍힌 아들의 핏빛 옥쇠, 그것들을 보시고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결제를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기도의 자리가 완전하게 새롭게 열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입을 열어서 수려한 문장을 만들어내고 정답의 단어를 짜내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노동처럼요. 내가 기도의 주체이고 내가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요, 기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정의해 줍니다. 기도는 해내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머무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해내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머무는 일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면서 그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자리,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상황을 정확하게 브리핑하고 변론하는 그 모든 무거운 노동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전적으로 담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뭔가를 짜내야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안식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기도의 언어가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꾸밈 없이, 치장 없이,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늘 진실된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 함께 감사합시다.